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한 응답과 은혜와 권세를 7배나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원을 하는 한 환자가 계산서를 가지고 병원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막 불만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만은 원장님,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원장님, 제가 링거를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한 병 값을 계산해 이렇게 넣었습니까?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참 잘못되었군요. 그러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긴장한 간호사가 원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간호사, 이 환자분 퇴원하실 때에 남은 링겔을 반병 잘 포장해서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행복을 위한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혹은 살다가 보니까 질병이 와서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불행을 많이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리는 것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대단한 지위에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도 쌓을 수 있지만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쌓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면 쌓을 수가 있지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적게 가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서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리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쌓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지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살면은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영을 성전 삼고 주님이 오늘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환경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함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임재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재이고, 성령이 나타나서 신자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특수한 임재,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이 현재 혹은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요, 신자가 누리는 신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재해서 내 속에 내주해 계시면은 여러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의 혹은 우리가 그 현재라고 현현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내적인 역사이면은 성령의 이 현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잘 알아요. 서신들은요 주로
성령의 내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 또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 안디옥 교회에 임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심어야 되는데 여기 심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뭘까요? 자기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다 필요 없이 불타서 없어질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부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다 끝난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서기 79년에 로마의 변화된 도시 폼페이우스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또 이야기들을 듣고 공부도 그렇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상이 그대로 화석에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화석을 발견해 보니까 여러분 이때에요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나서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토해내고 또 먹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게 문란한 음행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죽은 화석 가운데에 뭐 여럿이 막 그냥 벗은 채로 안고 그냥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폼페이 시민들이 화산 폭발로 어느 날 느닷없이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 현장이 발굴되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뭐 합니까? 누워서 그 화석화된 그 모습 그대로 관광의 상품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영생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서 오는 기쁨의 행복, 이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막 천국 가고 기쁘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적인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거룩한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막 쌓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학문이나 또 집안이나 여러 가지 대단했던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육체의 생명과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자기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정말 오라는 곳은 없지만은 가야 될 곳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바울은 주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면서 인생을 마지막에 여러분 순교로 끝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오늘 막 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심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기는 심되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도 하고 자득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이 내가 누리는 것은 어제 심었던 것을 오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는 것이 내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매는 어제의 씨앗을 뿌린 결과고, 또 오늘 심는 대로 내일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간혹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쁜 씨를 심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언어에 나쁜 씨를 심을 수도 있고 행동에 나쁜 씨를 심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내일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헌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은 더 행복해지고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김 그런 의미입니다. 업신여김이 뭡니까? 조롱한다 혹은 비웃는다 또는 콧방귀를 낀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뿌리는데 왜 조금밖에 열매가 없느냐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외우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전제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심고 나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런 깨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적군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파수꾼이 망대에서 깨어서 망을 잘 보고 깨어 있어야 되지, 잠 쿨쿨 자다가 다 그냥 망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건 안 맞는 거지요. 깨어 있을 때에 원수가 왔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런 전략을 펴야지, 우리가 이런 힘을 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원수라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고 많이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1년,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내가 심고 내 자식의 때에 거두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겨요. 낙심이.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생기면은 이게 뭡니까? 시험거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시험거리가 등장하면은 했던 거 다 그냥 올 스톱이 되는 거지요. 기도했던 것 정리하고 쉬지고, 또요 찬양했던 거 쉬고, 사역했던 거 쉬버리고, 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다 쉬게 되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낙심이 왔다는 것은 시험거리 속에서 지금 내가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낙심이 끝나고 낙심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참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참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이러는 것들을 참 느낄 때 다음부터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게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뭔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막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막 현실이 참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해도 나만 하고 해도 끝도 없다, 이런 낙심이 어느 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축복의 문에 내가 당도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때 한 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힘써 나아갈 때에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느니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야, 오늘 씨 뿌리 놓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왜 안 나? 왜 안 나? 이런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때가 돼야 나고, 때가 돼야 자라고,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인내함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전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싶을 때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실 앞에 도망가거나 잔꾀를 부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를 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가정에 넘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걸음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또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